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 또는 하늘 보좌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요한계시록의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태초에 또는 종말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죄의 진입장벽을 점점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이 최근에 저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 한 가지를 해왔습니다. 교육청에 민원 좀 넣어달라면서 저에게 큰일 난 듯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학교가 수학여행을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며, 나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 수학여행 포기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여행까지 못 가면 나는 수학여행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제발 교육청에 민원 좀 넣어달라고 저에게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설문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이 정도의 일정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찬반을 묻는 것이었어요. 저도 비용을 보니까 약간 걱정은 됐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찬성 체크를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당사자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민원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니까 이게 바뀌기도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는 그녀에게 절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설문조사가 작년에 있었거든. 우리도 했는데 안 될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아빠 엄마는? 우리는 찬성했지. 제가 이렇게 간신히 대답을 하고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제 딸을 이렇게 어설프게 달래줬습니다. 달래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여행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민원을 통해서든 어떻게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 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이게 꼭 지켜내야 할 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반대의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합니다. 보셨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씻어내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이어간다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제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감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범했거나 또는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는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매일 하나님께 습관처럼 드려야 합니다. 빼먹지 말고. 그래서 항상 있어야 해서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늘 드려야 합니다. 때를 따라 소제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소제까지도 제사의 규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조금 달라요. 화목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의 이유가 있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고 싶으면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제사에 쓸 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부분, 하나님께 태워드릴 부분입니다. 제물의 기름들, 내장들을 태워서 드린단 말이죠.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릴 부분입니다. 제사장에게는 그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를 헌물합니다. 제사장이 몫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몫입니다. 나머지는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몫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내가 차지할 몫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차지할 몫이 제일 많습니다. 양으로 보면 그래요. 기름과 내장 태워서 드리는 거 별로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가슴과 한쪽 다리 제사장 분깃으로 돌리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한 70%는 이제 자기 몫인 거죠. 그러니 이 화목제는 나에게 굉장히 뭔가 유익하고 드려도 드릴 만하다 이렇게 여겨질 그런 제사였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화목제는요, 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몫이 가장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에 특별한 규정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규정을 주셨냐면 시간 제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 제한이요? 제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간 제한. 감사의 이유로 자원해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결단하고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때의 제물은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하루에 혼자 다 먹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다 먹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나눠 먹지 않으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웃과 또는 가족과 나눌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이웃과 서로
사랑함 가운데 나누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감당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교제하고 싶으신 거고요. 같이 동역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화목제물이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를 나타내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화목제물을 우리 삶에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의 의를, 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심처럼 우리도 나타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제물을 나누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원하여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제바흐 샬라임입니다. 샬라임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의 제사입니다. 샬롬을 나타내는 제사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제바흐 샬라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샬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이렇게 살아가세요라는 어떤 매뉴얼과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그 다음 때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닮아 있음을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그것이 외모가 됐든 습관이 됐든 어떤 재능이 되었든 이 유전자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전달해 가요.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들과 자녀들이 같이 나오는 프로들이나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붕어빵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닮아가려는 방법들을 이들이 연습해가지고 저 딸이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닮아가는 모습 보시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예쁩니다.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유전자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두셨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리인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늘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게으르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뭔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죄를 짓는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죄를 그대로 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그 죄를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를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래서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고 그 제물이 나누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씨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제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삶에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밀어냄으로써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교회가 변할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일터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꾸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약효에 대해서 다 기대합니다. 하나를 삼키고 나면 이 체온이 내려가겠거니라는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 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왜 체온이 안 내려가지? 2알 먹어야 되는데 1알 먹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 아무리 그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화하게 됩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역시 화목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서로에게 전해주고 먹여주어야 하는 재물로 오셨단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화목재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화목재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죄를 그대로 두어서 화목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화목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과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텐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화목제물 되어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화목제물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화목제물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목제물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장 이것에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행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중에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도록 해주셨어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이요, 순서를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목제물은 오늘 또는 내일 안에 먹어야 합니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물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뒤로 미룰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일로 다가올 때, 그때에 이것이 화목제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목을 나타내는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바쁜 일이 생겨날 거예요. 꼭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면 전화 걸려옵니다. 오늘 어디 세일한다고, 빨리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할 일이 있다고, 지금 당장 나오라고, 지금 집 앞에 와 있다고. 꼭 그래요. 꼭 미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미루지 않아야 돼요.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먼저 지켜가는 습관을 들이면 그때 우리 삶이 화목제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잘 지켜가면서 그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화목제물 되는 삶을 지켜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바흐 샬라임, 화목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오늘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화목제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뒤로 미루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잘 지켜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